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라는 제목입니다. 또 제가 괄호해서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괄호해서 써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명백한 사실과, 또 그 임했으면 그 자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마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회의 정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들려질 수 있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죠. 왜 그러냐? 사회의 정의는, 사회 정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의 정의를 만들어내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필연적으로 사회의 정의 실천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을 받은 성도들 삶 속에서 사회의 정의가 실천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의 정의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정의를 실현해 보자라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났으니 그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자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사회 정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가리면서 둔갑을 해서 이게 마치 참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뜻은 맞는데 뭐가 빠졌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도 십자가 사랑은 뺀 채로, 복음은 뺀 채로 단지 구제나 돌봄을 통해서만 정의를 실현하자라는 그런 주의죠.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이 판을 치냐? 진짜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들이 강단에 대체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진리가 사라진 곳에 비진리를 심어놓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참된 복음을 강단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였다. 왜 이거 잊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올챙이적 기억이 없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받은 멸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라 없이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죠. 그들은 돌아갈 곳을 바라보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리자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잊어버릴 만큼 애굽화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입니다. 정체성의 상실 자체가 박해라는 거예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죄의 종살이했었던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즉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렇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는 영혼의 나그네였었지만 지금도 또 그 나그네 길을 걷고 있고,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하신 또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또 후원으로도 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더 이상 이제 본향 찾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 사람들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또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해서 어색해하고 힘들어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죄악된 사람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까지 그렇게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색안경을 끼면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먼저 나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22절 봅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이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는 세트로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세트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그리고 이제 22절로 넘어왔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도 하지만 고아와 과부 상태였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세월이 흐르자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역과 학대를 일삼는 바로 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이 종살이가 무거워지자 괴로운 나머지 이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들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항상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더 우리를 돌보시는, 집중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부르짖음만 듣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만 들으니까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복들,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만할 때가 되니까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신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박해까지 해요. 이들의 것을 착취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박해받고 착취당하는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압제했었던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발생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제 다 됐네,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거죠. 공동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가족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육신의 부모와 남편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와 과부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였던 나를, 마귀의 종살이 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고아와 과부는 사실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아, 불쌍해. 그리고 그냥 치우죠. 본가 행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방안을 구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불쌍해. 심지어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하다는 감정은 굉장히 낭비죠. 그 감정 왜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주시는 것은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일. 네, 이게 경건이래요. 이게 경건. 그냥 성경책 심장 15cm 가까이 돼서 경건한 척 하는 거 말고 새벽에 맨날 기도만 계속 하는 거, 이거 말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무슨 말이에요? 정결치 않고 더러움이 있는 거짓된 경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문화와 충돌하라 이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무언가를 줄 때 뭘 생각합니까? 이익을 생각을 해요. 이익.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도와주었을 때 세속적으로 내게 무슨 이익이 있어야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던데요. 불신자들 중에서.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해줌으로써 나는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또 챙겨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돕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모금에 참여한 명단이 거론될 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이 정도를 이제 이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세상 방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 될 만한 부류, 즉 무엇을 주면 어김없이 보답이 돌아올 것만 같은 계층들에게 주고 떠받드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주면 오겠거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익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치도록 많기 때문에 뭐 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줄 자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 방식은 달라요. 내가 이거 줬으면 뭐 하나로 챙겨 먹어야지. 그래서 이름이라도 명단이라도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뿌듯함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뿌듯함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어디에다, 뿌듯함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만 뿌듯해 하십시오라고 돌리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문화의 흐름에 고지곧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고 이익이 없어 보이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무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걸 무거울 정도로 약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자비는 내가 받은 자비가 너무나 커서 이거 계속 넘쳐 흐르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시고 그 자비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네가 부요해서 돈을 빌려줄 형편이 되었을 때 이거 네가 잘나서 부유하게 됐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네가 지금 부유한 상태인 것을 잊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비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만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돌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색하며 압제하고 박해하고 나쁜 짓만 일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도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11절, 신명기 8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이 규례죠. 오늘 규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규례를 못 지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요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복 너무 좋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엄청 사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성경은 예리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때 되면 너 마음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광대한 광야, 위험한 광야, 하지만 통과합니다. 왜요? 이 광야보다 더 광대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복이 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복. 그래서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되는 그러한 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뭐가 생겨나게 돼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가난하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들어가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법도를 잊었고 법도를 잊은 것은 여호와를 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말은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자기 능력이라는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앞에 살던 민족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나그네였고 고아와 과부였고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냥 어디 무덤에 가서 제사상에 절하는 거 이런 것만 안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모든 사고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세상 신, 즉 만몬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완주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또 완주하기를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말씀은 빌려준 자는 빌려준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빌려준 자는 빌려준 것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빌린 자는 그 빌린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갚아라. 두 가지 가치입니다. 두 가지 가치. 그래서 전당 잡으라고 하는 거죠. 잡았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건 뭡니까? 전당 잡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 하지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당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줄 거니까 뭐 좀 잡히면 어때? 나는 안 갚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빌려준 자는 잊어버리고 빌린 자는 최선을 다해 갚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상대방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면 빌린 것은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빌려준 것은 최대한 받으려고 하죠. 그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 초점을 둔다면 저 사람이 갚아낼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긍휼함이 오죠.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빌렸다면 내가 갚지 못하면 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니까 그냥 받아줄 거야. 교회에서 빌렸으면 갚아주지 않아도 돼. 갚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빌려줬으면 잊어야 되겠지만 빌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유일한 옷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일한 옷. 이 겉옷은 잘 때 이불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사막의 추위 때문에 건강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아주는 그런 옷이죠. 근데 이 옷이 없으면 알몸으로 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알몸을 가려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자비하심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비로움이 아니라 희생적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이 알몸이 되시고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죄로부터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알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으로 가려주시죠. 희생이 따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희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 가리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희생이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으시고 알몸으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적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가려주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그 자비하심을 알았으면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에스겔 1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찾아봅니다. 이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적나라한 에스겔 표현을 좀 보면서 가슴에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병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발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완전 바뀌어지는 모습이죠.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 왕이신데 이제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완전 알몸 상태, 발거벗겨져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파김치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고 입히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앉혀놓았다고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이 이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영광이 있었겠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가난과 고통의 비극을 낳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영적 빈곤, 그리고 육체적인 빈곤까지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알몸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비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로 화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은망덕할 때죠. 물론 이거는 인간에게는 불필요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주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은혜 갚아라 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이죠.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발끈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은망덕.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배은망덕에 진노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얼마나 못했습니까? 신발 하나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요. 신을 줄 것이 아니라 신을 받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악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으로 타락하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고 했더니 그 위에 눕고, 제단 옆에서 누웠다는 건 뭡니까? 음행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악한 짓은 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세속사회에 다 있죠. 문제는 세속사회에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슬쩍슬쩍 발견되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뭐 보도 안 되는 것도 참 많겠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게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들들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것이 배은망덕이에요.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 수중에 돈이 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난달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한 250만 원이 됐다. 50만 원을 세이브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겠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겠다. 필요한 것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거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생각합니까? 요것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 생활이 윤택해지겠다라는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 사람 좀 신비주의자고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고 있는 고귀한 시간 낭비에 한 줄로 요약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빵이란 없다. 모든 빵은 우리의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을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내 빵은 없습니다. 모든 빵은 우리의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라는 말은 네 거 내 게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있는데 내 거야, 네 거야, 이게 불가능해요.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을 통해 내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만 생각합니까?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만 또 생각을 하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된다라는 것은 또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매일마다, 매주마다 시험대에 올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의 지갑을 통해 드러내느냐. 지갑이지만 사실 그건 어디를 여는 겁니까? 마음을 여는 거죠. 내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끄집어내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부한 자들은 그 부가 누구를 위한 부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에 이러한 묵상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22장, 23장 막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었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이렇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부인가?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원리는 절대 이렇지 않아요. 세상 원리는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에 뭐가 많습니까? 주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많죠. 이상하죠. 방금 세상 원리가 그렇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주시옵소서가 너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물론 달라는 게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기 위해서 달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내 삶이 윤택하고, 윤택하면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니까 예수 믿겠지요. 다른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혀로. 이 사랑은 다 하죠.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된다는 것은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돈 벌려면 희생이 따르죠. 지갑 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시간, 잠 줄여가면서 노동력, 머리 다 쓰고 해서 얻는 것이 돈이죠. 이걸 준다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혀, 아유 불쌍해, 아유 도와줘야 될 텐데 하고 말면 이거 뭡니까? 감정 소모. 이걸 정말 계속 생각해봐도 쓸데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아이고 참 불쌍하다 라는 말이 정말 많죠. 행함이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에 초점만 두고 뭔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은혜의 복음을 갖다 쓰죠. 악용을 하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선을 베푸십시오. 성경에는 그것만 나옵니다. 받았으면 주라. 가난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기독교인도 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있어야 주죠. 그럼 뭘 줘야 됩니까?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줘야죠. 근데 그 이름을 그냥 줍니까? 그냥 주면 안 돼요.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희생으로 그들을 도와주며, 돈이 없으면 몸으로 도와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무엇을 줍니까? 복음을 줘야죠. 은과 금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큰 부요함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부요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에게 내리죠. 신천지 이만희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이 다 내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돈 주기 전에 뭐 주라고요? 뭐가 진짜 복음이라고요?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들었으니까. 단지 밥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안으십시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밥을 아예 못 먹는 사람들 많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줄 것이 없으면 딱 하나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실 돈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 것이 더 힘든다는 거 알죠? 전도하는 게 더 힘듭니다. 돈 주면 고마워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안 고마워야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귀한 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것을 전해줬을 때 귀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주는 데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과 금을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돼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부자가 돼야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왜요? 나눠주니까.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부를 챙기려고 하는 자들, 이 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받으면 줄 사람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삶이 윤택해지겠구나. 윤택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흉내를 내니까. 저는 청빈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험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 힘쓴다라는 것이지, 청빈하게 살면 복받고, 그거 청빈하게 그냥 깨끗한 부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내 사람만 챙기고 조금만 더 저 사람한테, 내 자식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 더 주고 얘 윤택하게 해야 되겠다. 자식이 많이 어렵다면 그럴 수 있죠. 부유한데도 대기업의 회장들은 자식한테 막 물려주죠. 그 중에 크리스찬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부자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반드시 부자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은 많이 버는데 부자는 아니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돈의 유혹을 고칠 해결책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좀 전에 살펴본 말씀 앞에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아무에게나 자족하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아무한테나 자족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한테 자족하라고 하죠.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자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공허 속에서 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도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걸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말을 불신자들한테 하잖아요. 그 말은 무의미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이미 넘쳐 흐르는데, 만족하는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같아요. 만족 안 하잖아요. 만족 안 하니까 인색하죠. 만족한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어주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밀려왔고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인색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불만족감으로 절망하고 또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것들 손에 꽉 쥐어 보십시오. 죽으실 때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챙기셔야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 여부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도와주면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라 도와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준비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입을 것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진정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